개혁주의 3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창조 신앙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중심은 구속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 중심이란 말은 복음 전도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교회 중심이란 교회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 중심과 그리고 성경 중심과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이 개혁주의 3대 신앙이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켜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게 절합디다. 내게 절합니다. 라는 꿈과,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입니다.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소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소년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요셉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 지켜야 할 사명, 그리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꿈꾸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진 그 젊은 엄마들은 전부 다 태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엉터리 꿈을 꾸면 개꿈이라고 말하면서 일상생활, 자기 인생을 자꾸 꿈으로 해석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80년, 그리고 많게는 90년을 살아오셨으니 인생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60년 전의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인생은 공부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다. 즉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여러분이 보고 배운 것으로서 공부를 끝내셨다면 여러분은 30년 전에
그 사람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2020년 2월 그리고 9일 날 되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이 TV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공부하셔서 그 공부한 내용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라는 말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30년 동안, 15년 동안,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공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공부하셨다면 옛날에는 차가 이렇게 없었는데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나는 공부를 안 했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자기가 배운 것으로 남은 60년, 70년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들이 가진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을 보면 누가 공부하느냐 그리고 누가 공부하지 않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형들은 본래 요셉이라는 동생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게 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37장 2절 말씀에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 자신의 그 이복 형제들이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그저 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 고한 내용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하더라. 이게 요셉의 형들의 가치관이요,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요셉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과실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과실과 자신의 실수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 나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형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신의 이야기라면 모두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지만 언젠가는 형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숨은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요셉의 자만심과 요셉의 건방짐과 요셉의 그 꿍꿍이 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이 공부한 결과입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았다는 사람이 공부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자어의 선생이란 말은 먼저 선자와 날생자입니다. 즉 선생이란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 원래 없었습니다. 가르친다는 뜻은 나중에 들어왔고, 선생이란 말은 먼저 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인생을 겪으면서 공부한 것이 있는 사람, 공부한 것이 있기에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선생이 계십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 날이 됐는데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 것이 이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제자들이 본받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스승은 없고 그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만 있다.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는 사회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와 과실을 스스로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며 자신의 그 부모의 재산을 그저 축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하는 요셉이 미워서 미워하게 됐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들추는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미워하게 됐고 꿈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일단 책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절 말씀에 그가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도 부모가 된 자로서 책망은 하지만 그러나 꿈의 말을 마음에 둔 사람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장래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라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 꿈이 요셉의 무의식 속에서 그 꿈이 자라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그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밖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이 작으면 물고기도 작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넓다라고 커다란 그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즉 작은 데 넣어두면 작게 자라고 넓은 데 넣어두면 넓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크게 자라기도 하고 작게 자라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남가주에 살 때 보면 큰 교회를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거기 가면 인간 취급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큰 교회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오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어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자꾸 기뻐해주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그 꿈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허물과 과실을 합리화하고 덮으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하는 이 형제를 미워하고 꿈 이야기를 한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들어갈지라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리고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환경이 그를 점점점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꿈꾸는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꿈의 폭을 넓혀가는 사람이라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에게만 암시해주는 자기 자랑하려는 교만이나 이기심은 아닙니다. 즉 목적이 있는 꿈입니다. 목적이 있는 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교하십시오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저 제3세계나 동남아시아나 멕시코나 아프리카 같은데 한 번만 단기 선교 일주일만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됩니다. 왜? 현장을 보고 온 뒤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선교가 뭔데? 라고 하던 사람이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막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미신이나 이상한 것을 가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영혼 구해야 돼.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니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공부한 결과가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꾼 꿈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서 도망칠 때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377장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운 것의 결과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마누라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오직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주가 더하시고 주가 은혜 주시고 주가 복 주시고 주가 더 사랑케 해주시고 주가 도와주신다는 것이 377장의 시인이 쓴 가사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도우십니까?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정한 기준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다 하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즉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봅니다. 형들이 파놓은 흙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살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해를 끼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리.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만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 샌호제 지역에 오늘 보니까 전기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는 동안은 불편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가 온 동네가 나가버리니까 비로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거리의 모든 신호등이 전원이 다 꺼졌습니다. 차들이 그냥 순서대로 지나가다 보니 길이 막힙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냐 없어지니까 비로소 소중한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내가 잠깐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힘든가를 비로소 압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해하려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셉의 전생에는 그의 인생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돈, 신분, 지위, 평안함, 지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시면 도로 중앙에는 노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생명선입니다. 그러나 차선으로 그어져 있는 흰색 점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절대 기준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까 한국에 살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돈을 쓸까 말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건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 기준을 절대적 가치 기준인 줄 알고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한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 말씀, 교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우리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현실에 매이면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없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해? 죽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2020년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